요즘은 이제 말로만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류후로는 다 모든 것이 아트를 통해서 벌써 그 문화적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코인어 그리크나 또 로마 도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놓여진 것 같이 우리에게는 한류라는 이러한 문화적인 운동이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이런 면에 있어서 한 4년 동안 제가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은 난립니다. 이걸 빨리빨리 해서 우리 선교에 대한 메시지도 좀 전하고 학교에서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냥 클래스룸 세팅에서만 하는 것보다 강의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몸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엔 떼어 드라마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떼어 드라마가 지금 뭐지? 이것도 우리가 문화와 또 컨텍슈얼라이징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대로 좀 그려서 조금 더 실감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human bodily being 자체라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선교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뭘 가지고 있는지 이걸 분석 안 하고 행하고 컨텍슈얼라이즈만 하는데 바쁘다 보면 뭔가 미싱 링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논평해 주시는 안희열 교수님이 지적한 모든 건 너무 감사하고요. 다 동의합니다. 하나도 저에게서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보고 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물론 새로운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있는 올드 모델 자체를 메꾸어서 더 튼튼하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싱 링크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가 incarnation of Christ에서부터 확 contextualization into the world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는 그럼 그걸 실제로 하는 빙은 누구냐? 그게 빠진 거예요. 빙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빙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된 모습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는 휴먼 빙으로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가 세 가지 요소, 소매틱, 소마, 몸, 그죠? 몸, 살아있는 몸. 그렇지만 또한 키네틱, 움직이는 몸. 그다음 텔리올로직, 그것은 이제 어떠한 표대를 향해서 어떤 궁극적인 우리가 지향하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메꾸지 않고 그냥 선교사들에게 가서 컨텍슈얼라이즈 해버리라 그러면 하지만 이러한 비평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학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격을 저도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선교적인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카네이션이 맞는데 좀 더 알차게 인카네이션의 모델을 우리가 채워나가면 어떨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카네이션의 모델과 레프레젠테이션의 모델 이 두 가지를 이걸 대조적으로 생각 안 하고 저는 그걸 합치면 된다. 두 가지를 다 인터그레이트 해버리면 되지 왜 이걸 대조적으로 생각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틱하는 비평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서 다시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교정을 해서 새로운 트랜스포메티브 모델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신학 선교 학자들이 contextualization, inculturation 얘기 안 하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선교가 불가능하죠. 가장 중요한 선교적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로지 그거보다 더욱더 우리가 contextualization 해야 되는 것은 나 선교사라는 그 자체. 이 being 자체가 먼저 주체가 돼서 이 self 거기 contextualize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여름만 해도 논문을 3편을 썼습니다. 다 여기에 관한 것이죠. Incarnation, Embodiment. 심지어 어디까지 다루었냐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세계에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세계, 버추얼 리얼리티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치앙마이에 있는 Asian Society, Asian Mission Association에서 발표를 하는데 테마가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디아스포라, 마이그레이션 이슈를 다루는데 저한테도 논문 하나 제출하라 그래서 논문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이제 서론적인 한마디를 써야 되잖아요. 그거와 마이그레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젊은 세대가 다들 사이버 스페이스에 빠져 있는데 자기의 마인드와 컨셔스네스가 그쪽에 빠져 있는데 그들에 대한 우리가 선교적인 전략은 없는 거예요. 그게 선교지란 말이죠. 그 도메인이라고 하잖아요. It's a virtual place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상 현실적인 리얼리티 속으로까지 우리가 가는 그런 사이버 선교사들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저는 내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문 저런 논문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제가 레퍼런스로 해드렸으면 혹시 그거를 좀 참고로 삼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뭐 저는 거의 한 20년 동안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데 포커스를 좀 그런 관점에서 성육신조 모델을 해왔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떼어 드라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좀 소개했더라면 이제 독자 입장에서 훨씬 더 이거를 이게 용어 자체가 육신적들이 이게 뭐지? 이 뭐 들어본 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걸 뭐를 좀 이야기 이제 끝에 가서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데 떼어 드라마를 하다니까 이게 뭐가 이제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요즘 교회에서 뭐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관점에서 성육신 모델을 사용하시는데 교수님은 이제 또 젊은 청년들 또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 모델을 할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표상적 모델을 소개를 하셔서 떼어드라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하는 우리 예배 시간에 소위 말하는 월십 댄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예가 될 수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뭐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방법론의 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그럼 how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하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러한 이미지네이션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방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그냥 뭐 예수님의 어떤 원리적인 어떤 개념적인 거 가지고 몇 가지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을 닮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닮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룸 세팅에서 이렇게 뭐 제자 훈련 받고 하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접근하면서 lived on the way, in the field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항상 뭘 생각할 때마다 30년, 40년, 50년 후에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그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000년 후에는 그런 메모리가 없어. 그냥 우리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만 해나가는 거예요. 프린시플 배워서 그대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 Christ likeness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저는 다시 우리가 모두 다가 복음서로 돌아가서 그 복음서에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지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판타지가 아니라 어떤 리얼리티 컨스트레인트 안에서의 충분히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는 철학에서 정말 뜨는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역사를 우리가 역사에 대한 글을 써도 그거 자체가 다 어떤 면에서 이미지네이션이거든요. 건전한 이미지네이션이거든요. 알 바가 없잖아요. We were not there. 그런데도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누구누구 인물에 대해서 쓰는데 그거를 건전하게 정말 리얼리티에 맞도록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글을 쓰잖아요.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충분히 우리도 그러한 훈련과 교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저는 이제 무대에 그런 걸 세워보려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을까? 그럼 무대에서 한번 그걸 그려보라. 행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발을 씻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병든 자를 낫게 했을까? 이걸 한번 그려보라. 그 실습하는 프랙티컴이 필요한 거죠. 우리 훈련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다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 자신의 빙의에 대한 어웨어네스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뮬레이팅하는 Little Christ likenes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행하면 어떤 컨텍스트니 상관없이 그거를 다이내믹하게 컨텍스츄얼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텍슈얼라이징 이거고 적어도 점 찍어 놓지 말고 우리가 그런 빙이 되면 그런 빙은 이러한 컨텍스트, 저런 컨텍스트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 크로스 컬처럴 미셔너리, 다이내믹한 미셔너리들을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상상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이렇게 붕 떠 있는 앱스트랙트한 개념으로 들릴 수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새로운 주제고 그리고 사실 이슬람권 선교라는데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선교사 연장 교육을 한 분이 하셨는데 아주 언제 오냐고 요르단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선교사 연장 훈련 때.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중동 지역을 다녀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절실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예술하는 친구들한테 저희 학교에 발레를 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저희 예술가들 중에 너무 궁금해하면서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 농담을 하자면 그 저희 이제 학생 때 발레를 하는 남성은 이 신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 길을 버리고 신학을 하셨다고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그 현장에서도 선교지에서도 너무 중동 선교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세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선교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뭔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배를 마쳐야 되거든요. 4시까지. 그래서